한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인사하는데 받아주셔야죠. 그렇죠? 자, 우리 앞과 뒤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해와 달 별들도 주 찬양하라. 산들과 바다도 주 찬양하라. 고난을 가득한 주님의 크신 영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가난할 때도 주를 찬양하라. 고난 중에도 주를 찬양하라. 내 삶에 가득한 주님의 크신 은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다 함께 찬송하며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계속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안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켜주시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인심 누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거룩의 옷을 입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게 하시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이웃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실시한 지역과 함께하는 삼덕바자회를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준비 중인 독거노인 성김 행사, 경로잔치 등의 사역들도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기쁨으로 준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는 삼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선 그리스도의 편지드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으로 세계 경제와 평화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간의 대립과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화해와 용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대한민국을 위해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국가를 위해 앞장서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총선을 통하여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 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 기도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앞장설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전쟁으로 고난받는 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교회가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강영록 목사님의 영육이 늘 강건토록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모든 헌신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EBS 채널에서 명의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텔레비전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또 텔레비전 보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바로 채널을 돌렸을 텐데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나오는 사람, 같이 사는 남편하고는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달라도 한참 다른 사람인데 그래도 남편은 많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이 프로에 나오는 사람은 적은데 이 사람이 심각하게 이 프로그램을 보는 까닭은 필시 남편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피부과에서 처방해 놓은 약을 쌓아놓고 제때 먹지 않는 남편이 혹시 저 화면에 나오는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와 절박감을 가지고서 보는데 바로 그 TV 화면에서는 모판을 떼듯이 뒤통수에서 피부를 떼어내서 농기계로 모내기 하듯이 앞 이마에 머리를 심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저는 탈모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채널을 돌리고 말았을 텐데 돌리지 않아요. 왜요? 그게 내 얘기니까. 내 남편의 얘기니까. 그동안 안 보였는데 무심하게 넘겼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빠지니까 탈모 기사가 보이는 거고 잇몸이 상했더니 동네에 이렇게 치과가 많았구나 알게 되는 거고 차를 사려고 하니까 이제 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늘 앞을 지나도 보이지 않았고 늘 들어도 귓전으로 흘려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되니까 내 처지가 그렇게 되니까 그게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시계를 보는 이도 없었습니다. 끝나고 집에 가서 뭘 할까 오후에 그 친구랑 무슨 일을 할까 속으로 딴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들렸기 때문이에요. 쩌렁쩌렁한 그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들 귀에 꽂히는 소리가 그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짧게 잡으면 한 850년 전 이야기고 길게 잡으면 한 1000년 전 이야기인데, 까마득한 조상들의 이야기인데 이들의 이야기로 들려요. 그 자리에 있던 그들의 이야기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이야기였는데 그들의 이야기로 들려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서리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BC 516년,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언제 망했냐면 주전 586년 혹은 587년이라고 해요. 586년 BC. 이때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했고 성전은 철저하게 처절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꼭 몇 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겁니까? 다시 재건된 겁니까? 오전이라 계산이 잘 안 되시죠? BC 586년, BC 516년, 몇 년 만입니까? 70년 만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동방 바벨론, 또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바사 페르시아인데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여기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 번에 단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도 조금씩 돌아왔는데, 성전 완공된 지 꼭 58년 지나서 BC 458년에 율법학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로부터 또 13년이 지나서 주전 445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의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은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파괴된 채로 남겨져 있었어요. 인근 지역에서 방해하는 세력들, 그 방해를 물리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성벽을 수축을 하는데, BC 445년 10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끝낸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안에는 사람들이 살 만한 가옥들이 다 지어지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때 감격이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돌아온 이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이렇게 성벽을 보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 모임을 아주 세심하게 준비했을 텐데,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차니까 율법학자 에스라가 연단에 올라가서 책을 딱 펴는데, 책을 펴니까 모여있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에스라의 손에 들린 책이 무슨 책입니까? 무슨 책일까요? 토라, 모세 율법,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율법에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죠. 근데 이집트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데, 여러분, 그 책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단지 역사만 있었던 게 아니죠.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완악한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하셨던 일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모세 오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모세 오경 안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확정하셨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 그게 조목조목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라가 연단에서 펼쳐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러주신 말씀. 여러분,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펼치니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연단의 백성들이 다 일어서자 먼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할지어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토라만을 읽어가는 게 아니죠. 이 자리 자체가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예배하고도 같아요. 여러분, 인도자가 말씀을 펴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기뻐하고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우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또 찬양대가 크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멘 하면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배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죠?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경배와 찬양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서 말씀을 낭독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가는데,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근데 낭독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그 뜻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요? 바벨론 포로 생활, 또 페르시아에 오래 살았기에 당대의 공용어였던 아람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또한 그들 조상들이 썼던 그 히브리어가 아득하게 여겨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 말의 뜻을 아람어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 선 이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들이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어요. 왜요? 조상들의 이야기였지만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 연도를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잡지만 멀게 잡는 이들은 주전 1446년, 1000년 전, 가깝게 잡는 이들은 주전 1290년, BC 1290년, 그러니까 800년 전에 출애굽한 조상들의 이야기, 그걸로 알았던 이들도 이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전체가 우리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조상들이 출애굽했던 그 이야기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야기와 겹쳐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을 지었던 조상들의 역사가 그들이 먼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한 자신들의 역사와 겹쳐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정중앙, 진영의 정중앙에 회막이 있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조상들의 역사가
성전을 건축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반역과 불순종을 일삼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신들의 이야기하고 완전히 겹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울었어요. 조상들의 여정이 자신들의 여정이에요. 그들의 여정이 조상들의 여정과 겹쳐져요. 그래서 울었어요. 까마득한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예요. 조상들에게 들으라고만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게다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사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례들이 가득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이 민족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산 때가 많은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고 있는 자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아무도 졸지 않았어요. 아무도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조상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였죠. 조상들을 겨냥한 말씀이 자기 자신을 겨냥한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감격해서 울었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울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처음 맞는 주일날 어느 교회를 갈까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이 떠올라요. 일단은 을지로에 있는 영락교회부터 가봐라. 영락교회가 장로교회, 우리 통합측교단에 속하는 교회인데, 장로교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하나하나 드리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더라고요. 너무 고요해요. 근데 목사님의 메시지가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웅변조의 설교가 아니었어요. 부흥회 때 들었던 그 재미진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군더더기 없이 원고를 따라가면서 담백하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그 메시지가 제 이야기더라고요. 갓 스물이었던 제 자신의 이야기더라고요. 아, 내가 이 교회에서 20대를 보내겠구나. 말씀이 저를 겨누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수문 앞 광장에 있던 이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들을 겨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러다가 모세의 율법 토라를 읽었기에 신명기도 읽었을 텐데 이런 대목도 만나는 거죠. 신명기 30장 2절 4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이 나왔을 때, 에스라가 이 대목을 읽어갈 때 이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을까요? 처음으로 모세오경 전편을 들어가는데 신명기 이 대목을 에스라가 읽어나갈 때 그들은 전율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수백 년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불순종한 이들이 흩어질 것, 여러 나라로 흩어질 것.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들을 다시 모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모세를 통해서 예고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이런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 그날을 보았지만 성전 봉헌할 때 솔로몬 성전을 그득하게 충만하게 채웠던 그런 구름, 하나님의 영광, 이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소스라치게 놀랄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며 소스라치게 놀랄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리. 나를 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구나. 우리의 온 길과 우리의 갈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러고 났더니 또 울어요. 근심이 생겨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 있었던 이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그들의 이야기여서 감격해서 울었어요. 그들을 겨냥한 말씀이어서 감동해서 울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라 울었어요. 근데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훤히 알고 계셨어요. 이미 수백 년 전, 800년, 10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들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전율해요. 이들의 속내를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다는 사실에 전율하며 울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아시니, 우리의 어제를 아시고 우리의 과거를 아시니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으실까? 그들은 반역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이 되어 울었어요. 여러분,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백성들이 우니까 느헤미야가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까지 완공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진 날, 느헤미야가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오늘만큼은 감사와 기쁨의 날로 보냅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온 날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계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이 말씀을 주신 이날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기대하며 기뻐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물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나의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 그로 인하여 근심하며 슬퍼할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오늘과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오늘과 내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일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의 오늘이 담겨 있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하실 일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아시지,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이런 고백으로 그 하나님께 내 앞날을 맡겨도 되지, 이 정도 고백으로도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 말씀 안에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이 담겨 있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에 몇 년 동안 말씀 묵상집을 쓰고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말씀 주해도 쓰고 말씀 묵상집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 크게 깨우쳤던 게 뭐냐면, 그냥 저는 말씀을 투사해서, 말씀에 저를 투사해서 그 말씀을 그냥 나의 이야기로 읽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해진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지, 이걸 찾아내는 게 묵상의 핵심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붙든 줄 알았는데 계속 묵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말씀이
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 앞에 펼쳐질 오늘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저의 내일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말씀의 리듬을 타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내일에 대한 예고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전율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전율해요. 여러분, 제 두 눈으로는 회막 위에 솟아있는 구름 기둥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제 두 눈으로는 솔로몬 성전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안 보여요. 그러나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선명한 역사를 경험하면 그분의 영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희미하게, 분명하진 않지만 희미하게 잡은 건 뭐냐면, 말씀과 함께 가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쉬라 하면 쉬고, 말씀과 함께 갈 때라야 우리의 삶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총선이 있었던 정치의 계절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뭘 읽었죠?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과 퇴장을 다룬 역대기를 읽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역대기를 읽게 하신 거예요. 그 시즌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역대기를 읽게 하신 거예요. 이번 주는 왜 또 느헤미야 수문앞 광장인가? 수문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하시는가? 왜 다시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 올해가 여전히 우리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지난해 이상인가? 지난해 이상으로 가고 있는가? 이제는 성경 통독에 익숙해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에 무디어진 게 아닌가? 완독 올리고 끝내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게 내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오늘을 알고 내일을 예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우리 하나님, 이걸 짚게 하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리듬, 말씀의 기류를 타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대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과 더 함께 가고 싶어요. 함께 가야 한다라는 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따르고 싶다예요. 말씀 안에서 오늘과 내일을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면 말씀을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싶다. 읽어야 한다가 아니라 읽고 싶다예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첼리스트가 있는데요, 요요마예요. 이분이 굉장한 거장이잖아요. 이분이 19살 때 뉴욕에서 독주회를 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대요. 연주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은데 요요마 안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래요. 지루하다. 지루하다. 연주는 하고 있고 관객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 안에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살아있지 않은 듯한 기분, 연주 안에 자신의 영혼을 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든 간에 자신에게 너무 지루한 연주였어요. 여러분, 이때가 그에게 터닝 포인트였대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가야 하는구나. 연주해야 한다가 아니라 연주하고 싶다로 가야 하는구나.
완벽하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어야 하는구나. 다른 청중들 생각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해야 한다라는 강제 강압이 아니라, 당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제보다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로 가야 하는구나. 나의 바람과 나의 갈망이 심겨질 때라야 비로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순간에 쏟아놓을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인데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한테 매맞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지키기 시작하면 진짜 고역이에요. 이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께 내가 벌 받으면 어쩌지? 여러분, 그래서 지켜야지, 반드시 지켜야지, 이렇게 의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고역이에요. 고역. 성경 읽는 게 고역이에요. 여러분, 근데 말씀대로 살고 싶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갈망은 누가 갖게 되는가? 나를 훤히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져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보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일을 보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갈망이 더 커지기를, 더 많아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수문앞 광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읽어가는 그 말씀을 나의 이야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받을 때, 나를 겨냥한 말씀으로 볼 때 우리는 울을 수가 있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일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오지 않는 이 한 주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기에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가 우리에게 그런 주간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주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일러드립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이 한 주 여호와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내일을 보았기에, 말씀을 통해 내일을 보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실 거예요. 즐거워하게 하실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보여줘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하루는 찬양이 제 입에서 막 터졌어요. 그 찬양은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부를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과 내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내일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겨냥한 말씀, 우리의 이야기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기류를 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내일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받아 살아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시간 속에 너를 만나려고 갔지. 내가 흙을 입고 있어 나도 흙을 입었었지. 나를 좋아했던 너와 나를 미워했던 너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오래 기다려왔는데 너는 나를 몰라본다. 내가 널 만들었는데 별 관심조차 없어. 쉽게 넘어지던 너와 그리고 숨기던 너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넌 내게 다시 온다. 그렇게도 좋아했던 너. 내가 네 앞에 온다. 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영상 광고 말미에 본 건요, 우리 토요 전도대가 토요일 새벽에 저 동성로에서 우리 주님이 아니라 맥주와 양주와 소주에 좀 취한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모닝케어, 컨디션, 바카스 나누고 있습니다. 또 우리 택시기사님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중이었지만 바자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우리 독거노인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쁨의 50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금요기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층 내려가시면 우리 동아리 설명회 박람회가 있습니다.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데서
아멘.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밀려와서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또 하늘의 기쁨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가족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